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본문 삼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주님만 한 분만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덴마크의 사상가 니콜라이 구름투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로부터 수많은 좋은 땅은 다 빼앗기고 척박한 땅만 남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 말았습니다. 온 나라는 참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구름투비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국토를 사랑합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이같이 사랑의 정신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이 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 정신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다시금 재기해서 모든 땅을 갈아엎고 새롭게 개선해서 나라 경제를 살리고 또 분홍의 꿈을 꾸고 아주 낙농업의 제일 세계에서 발달된 산업을 일으켜서 부강한 민족이 되게 만들어뒀던 것입니다. 이같이 이을 때 이 구름투비 목사님은 정신적, 교육적 부흥을 일으킨 덴마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기적과 승리의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장에서 3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고 보호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은 다 극복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교회적인 현실도 새롭게 바뀌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영원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얻고 날마다 소망찬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70이요 80이요 많이 살면 100세 120세까지 살아갑니다. 이같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죽음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새처럼 날라서 온 우주를 활공하며 멋있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여러 가지 또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도 슬픔도 곤고도 모든 고통도 다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실력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환경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는 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허물을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혹독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나이까 통곡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을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모든 죄의 늪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처절한 고통을 십자가에 당하셨던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져서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한 넓은 우주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저주 형태에 달려서 얼몸살이치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못 잡는 수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처절한 고통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성경은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처절하게 십자가에 찔리시고 그 몸이 상하시고 또 가시관 쓰여서 머리에 찔리시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세갈골이 예리한 가죽 채찍으로 등허리에 마여서 등허리가 갈기갈기 찢기시고 선지피를 흘리시고 선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었고 또 모든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었고 또한 우리 질병을 위해서 39대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의 값을 다 톡톡이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고침받고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구속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도 삼고 성령께서 좌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 의지하고 성령의 전적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놀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쁨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버이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영원한 은총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곤고가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토설하고 다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드디어 안도감이 생겨지고 평안이 다가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택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또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는 영원한 비전과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모든 어려운 그 고통을 다 헤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저술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존 버년이 1660년경에 그만 찰스 2세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의 성국의 영국 국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 성공회가 중도적인 개혁을 하고 중도 어중간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고자 복음을 개신교로 돌이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개신교의 그런 개혁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때 영락없이 찰스 2세에 의해서 그만 존 버년은 심판을 받고 베드포드 감옥에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참 동정심이 많았던 이 감옥의 옥사장이 몰래 옥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이 되니까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오시오. 그래가지고선 특별한 배려를 받았어. 존 버년이 잠시간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이 항상 그렇게 참 고통스럽고 갑갑하고 말로 할 수 없이 지루한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이켜서 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집에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다시금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찰스 2세 국왕이 그 옥에 와서 과연 존 변연이 과연 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영락없이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찰스 2세 왕은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찰스 2세 왕이었을 때 감옥에 존번이 없으면 이건 큰일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장도 사형의 온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존번년도 어떠한 화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심령에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나갔을 때 모두가 안전하게 되었고 안심하고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의 전적인 인도함 받아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창조되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가정 식구 부모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부모를 사랑하고 이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 주의 즐거움으로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여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 풍토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에 물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33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친지 성령 먼저 아우 먼저 사랑으로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내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14m 되는 가장 이스라엘 높은 산이 헬몬산인데 헬몬산에 눈이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그 열사에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 그 눈이 녹아서 바람에 날려서 온 시온단 산들에게 이슬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를 따라서 흘러가서 갈릴리 바다는 생동하는 바다,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서 고기들이 논이게 되고 어부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흥겨운 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린 같은 놀라운 땅의 기름진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야훼께서 명령하셨니 곧 영생의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의 봉변을 당해서 거의 죽을 물들어서 완전히 죽을 찰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지나갔지만 그 참담한 사실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잘 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참담한 상황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참담한 광경에 있는 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들어다가 그 피투성이 사체가 된 그 사람을 잘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2데나리온은 큰 돈을 줬어. 잘 돌봐줄 것을 신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비가 더 들면 난 여행 중에 돌아와서 다시금 제공해야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말합니다. 바리새에게 말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도 행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의하였습니다. 선다싱은 매년 험난한 험산출령 티베트의 그 추운 겨울에 순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는 수많은 박해와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날 중행자와 함께 눈 덮인 산을 넘나드는 중 길에 쓰러져 얼어 죽어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동행자는 자신만 살겠다고 먼저 떠났고 결국 추위 속에 또 동행자는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선대싱은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등에 업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체온 덕분에 두 사람 모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살겠다고 떠난 동행자는 눈보라가 내리는 매서운 추위로 동사체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남을 살리려던 선다싱은 생명을 건짐으로 진정한 희생과 나눔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고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수많은 심령을 주 앞에 인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돌봐줄 때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기시고 구속하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에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줬습니다. 모든 미움도 시기도 다툼이 있다면 교회에서의 그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는 겸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며 서로 보듬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친 교회를 역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할 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다한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한 3,000명 정도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1938년 조기철 목사는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때때로 그 나무 목판 위에 촘촘히
못을 박았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못판을 걸어오라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이 왼발로 못판을 가서 못이 다 발에 찔려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결국 그는 1944년 해방되기 1년 전에 그는 그만 승교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신자천변 우상숭배라고 온몸으로 거부하고 체포와 구금을 당하면서 수많은 순환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일사각오로 하나님 먼저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영광 중에 찬란한 영광의 나라에 올라가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고 아름다운 찬란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우리 자신의 존립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온 국토는 다 고통을 당하고 전국이 다 전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910년에는 다시금 일본이 침략을 해서 35년 동안 식민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모든 우리의 이름도 다 성씨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투도 다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선비들 전형적인 그 형태의 그 모든 상투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다 검은 옷을 입혔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쌀도 다 빼앗기고 금도 뺏기고 은도 뺏기고 여러 청동 그릇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수탈당해서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우리의 존립도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은 말을 합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민족을 위해서 먹고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 강복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애국 정신을 추창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오직 조국 사랑, 민족 사랑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해외민 국내 거주자 258만 명도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잘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국적인 모든 백성들도 본국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천례적인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 돌봐주고 또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받으시고 지극한 복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내어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